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은 그냥 쓰고 싶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대충 그런 기록한 그런 책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신뢰,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것을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요한복음 20장에도 가보면 나오고,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첫 번째 시작할 때도 보면 반드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에게 나타난 것들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왜? 우리도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사도 요한은 그 계명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과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런 점을 여기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랑할 때, 사랑으로 행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9절에 보니까 이로써, 즉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리에 속한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8장에서 이야기했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 요한복음 4장 6절에도 가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이게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계명은 바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진리에 속한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19절에도 보면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예. 또 20절에도 가보면 아시기 때문이다. 계속 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도 요한은. 왜 그러겠어요? 이 이단들이 자꾸 자기들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거든요. 자기들만 진리를 알고 있고, 자기들만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자기들만이 뭔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존재라고 자꾸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주장은 여기 앞에 18절에 이제 말과 혀로만, 행함이 없이 그들은 늘 자기들 지식으로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사랑의 삶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안다. 앞에 16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말로 또 어떤 지식으로 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죽음으로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단들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이 안다라고 하는 말과 이 사랑을 행한다는 말을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즉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우리가 참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실천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로 하는 사람보다는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 더 신뢰가 가는 거고 더 존경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해도 그 삶의 어떤 행동과 본이 되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의 말조차도 아무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분이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거기서 확인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거기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에 실천하는 그 실천을 통해서 내 믿음을 거기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 믿음이 확인되고 내 믿음이 증거되는 곳은 어떻게 보면 교회이기도 하지만 내 생활 속이 바로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거기서 과연 내 믿음이 어떠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솔직히 그냥 이렇게 보면 다 예쁘고 다 아름다워요.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천사와 같죠. 근데 생활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거기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사랑할 때 19절 끝에 보니까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것이다. 2장 28절에도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한다 하는데 어디서? 주 앞에서란 표를 써요. 주 앞에서. 이 말은 이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즉 죄인이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판장이잖아요. 그죠? 그 재판장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할 것이다. 다른 표현을 쓰자면 21절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전에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중간고사, 학기말고사를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할 때 시험을 준비를 잘한 애들은 시험이 기다려져요. 근데 시험 준비를 안 한 애들은 공부를 못하거나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조차도 시험이 다가오면 두려워요. 걱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죄로 인하여 재판장에 섰을 때, 재판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떳떳하고 진실하고 죄가 없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죄가 있거나
그게 아니라 다른 숨겨진 죄까지도 있다고 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 죄가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근데 죄가 없고 뭐 사랑하고 믿음으로 행했다고 하면 우리가 거의 오히려 내가 거짓이 아니고 내가 참 정직하고 내가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재판관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있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주일이 다가올 때 우리는 설레임으로 주일을 맞이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말씀을 저버리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없겠죠. 부끄럽잖아요. 그죠? 하나님 죄송합니다부터 나오기 시작을 할 테고 회개합니다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사랑하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자랑할 만한 일들이 생기면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가 지가 뭔가 좀 부끄럽고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부모를 피하겠죠. 그런데 시험도 지난주는 꼴등했는데 이번에는 뒤에서 한 5등 했어. 내가 저번에는 10점 맞았는데 이번에 한 20점 맞았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지 않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20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렇게 나오죠. 우리 마음은 우리가 알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스스로를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 여전히 나는 아직도 멀었어 라고 하는 생각, 또는 아직도 나는 많은 것이 변화해야 되고 아직도 나는 갈 길이 멀어, 이런 어떤 부끄러움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뭐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함을 느낄 때 20절에 얘기하자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를 더 깊이 보시고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는 우리 스스로를 책망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한 방울의 물과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신 하나님은 바다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스스로 고민이 될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는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이 지식만 갖고, 행함이 없이 그냥 어떤 성경적인 지식만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담대함이 있지 못하지만, 사랑을 실천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어떤 담대함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시면 그에게 무엇을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또 24절에도 가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는다, 또 성령을 주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크신 사랑, 더 크신 어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 왜 주겠어요? 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던 그 믿음. 내가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시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 이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약속,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갖고 있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용기를 내고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우리에게 써주시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신을 갖을 때 사랑하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우리가 오늘도 사랑하고 이웃을 또 형제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또 내일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을 것이고 감사함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우리가 가진 어떤 힘보다 능력보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도 마음껏 때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행하기에는 우리가 아직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말과 혀로만 그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이끄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